지난 주간에 미국 정계의 가장 큰 관심은 캐버너라고 하는 대법관 지명자 인준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연방 대법관의 9명인데 보수 진영의 판사가 4명이고 또 진보 진영의 판사가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 명을 누구를 이제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인준하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멤버를 선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캐버너를 대통령이 지명을 했을 때는 그분은 보수 진영이고 그래서 공화당 출신들이 좋아했고 또 기독교계도 아주 참 대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인준 청문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가 무엇을 할 건가, 어떤 그의 잡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보다는 어떤 그 잡이 아니라 being,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에 참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인준 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왜 그런가 하면 그분에게 어떤 성적인 피해를 당한 어떤 그 여성들의 소리를 듣고자 그 법사위원회에서 FBI 조사를 요구를 했죠. 저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미국의 힘이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는 잡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비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게 그게 미국의 근본 정신이었고 어떤 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주님의 이적의 문제는 어떤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어떤 잡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 우리가 보았지만은 한 명씩 치유했죠. 혈류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요한복음 9장에 그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한 명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당시의 불치의 병이었고 또 저주의 병을 한 명도 아닌 10명을 한꺼번에 고치신 바란 거죠. 또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떤 그 주님의 그 일에 대해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어떤 비잉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10명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가지고 감사했다. 지난 그 예전 성경에는 살해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한 사람을 보고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죠?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오지 않은 9에 대한 어떤 섭섭함과 서운함을 예수님이 드러냈다는데 오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잡의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섭섭한 것 또 그 다음에 그 서운한 것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지금까지 어떤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감사를 조건으로 해서 주님이 병자를 고쳐보신 적이 없어요. 또 감사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이적을 행하다가 그 이적을 중간에 중단하고 그냥 도로 그저 해버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비잉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섭섭하게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서운함에 사실은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낳은 것이 사실은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았다고 인생의 행복함을 개런티할 수 있겠는가? 물론 잠시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 전체를 개런티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병이 나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다른 병에 걸리지 말라는 법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저 걸렸다가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죠. 또 생명도 마찬가지죠. 아니, 문둥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한 달에 죽을지 또 무슨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 사실은 그 인생의 삶을 전혀 개린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기에 그들에게 어떤 being, 존재를 원했어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오늘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19절 말씀에 있죠.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병나음보다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아니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정말 주님은 그 9사람이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문제를 놓쳤다는데 주님은 서운함과 섭섭함이, 아쉬움이 있었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적 강의를 통해서 그저 이적이 삶 속에 이적 자체로만 끝난다고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삶 속에 그보다 어려운 일이 훨씬 더 올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적은 뭔가 하면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적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주님은 이적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보지만은 당신이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인가 존재를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고 오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영광을 돌리게 되고 바로 그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적을 상고하면서 돌아오는 한 사람처럼 정말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그것이 말씀의 접촉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시간이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10사람은 똑같이 응답의 길을 걸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현대인의 고독함을 우리가 산업 사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사이는 쉽게 말하면 공장,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부딪히고 많다고 해도 군중 속의 고독은 그 가운데 고독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산업 사이에서 좀 바꿔졌죠. 어떤 사이로 바꿔졌냐면 소위 말하는 정보 사이로 바꿔졌어요. 정보 사이에 그 어떤 인간의 고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크린 속의 고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스크린 속에 다 들어가 숨어 있어요. 전화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톡도 그저 얼굴만 있지 실제로 그 속에 사람이 숨어져 버렸고, 인간의 만남도 그냥 스크린으로 만나는 거예요, 전부 다. 또 인간의 기쁨도 뭔가 그 스크린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그냥 그저 손자 손녀들 그저 유튜브 보내온 거 그거 보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정보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한꺼번에 페이스북처럼 연결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 속의 고독은 뭔가 하면 상대방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누군가 보여주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정말 나눔도 뭔가 그저 그게 다 스크린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스크린 속의 고독은 끝없는 고독이죠. 진짜 무서운 고독이 정보 사이에 사는 현대인의 그러한 무서운 그런 고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 마을은요 사실은 고독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비록 병은 있었지만은 10명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면서 아마 그 아픔도 같이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마을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마을이라 그랬어요. 왜 한 마을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보면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은 따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성경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위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그저 마을에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진영 밖에서 살아요. 때로는 정확히 말하면 율법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자 살되, 그런데 10명이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정황상으로 보면 9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또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살았어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이 한 마을은 너무 특별한 마을이에요. 그저 뭔가 나병에 병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서로 엮어져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살았고 위로하며 살았고 어떤 민족적인 감정이나 사회적인 차별이 없는 곳이 한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런 특별한 한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저 10명이 하나처럼 움직이고 하나처럼 주님께 부르짖고 서로 그들의 감정이나 차별이 없는 어쩌면은 공동체 사회를 무엇 때문에 만들었죠? 그 만든 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문둥병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구역 찬양제를 할 때 제가 참 느꼈던 게 그겁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이 속았다고 할 정도로 서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구역에서 아픈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그게 잘못된 가사고 잘못된 노래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죠.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뭡니까? 그래, 정말 그 성도 일어나야지. 그저 병마에서 키모에서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진, 아픔을 통해서 한 마음 한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어떤 정말 뭔가 하면 정말 안타까운 약점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공통적인 안타까운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뭔가요? 죄입니다.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한 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살다가 온 사람 아마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 우리는 다 그저 죄악의 썩은 모양 냄새나고 문둥병처럼 풍기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뭔가 하면 한 동네요, 한 마을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모인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모인 한 동네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인 한 마을, 그러니까 다 뭔가 죄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로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에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주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10명은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짖은 모습이 너무나 절실했어요. 얼마큼 절실했냐면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참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문둥병자는 소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둥병의 징후 중에 하나가 성대가 그저 성대 역할을 못합니다. 또 우리가 소리를 높일 때는 코가 있어야죠. 코를 통해서 비음을 내서 뭔가 우리 하던데 이게 다 뭉그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근데 헬라어로 뭐라 해서 아이로라는 말을 썼어요. 아이로라는 뜻이 뭔가 하면 무거운 것을 기중기처럼 끙끙대면서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을 소리를 높일 수 없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그저 뭔가 정말 소리를 높일 수 없는데 그런 그 속에 성대나 그저 소리를 높일 순간에 침이 나오고 피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서 주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은 모습이 바로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절실함이 결국은 그들에게 뭘로 다가왔습니까? 응답으로 다가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상황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응답은 뭔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절실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소리를 높인 것처럼 정말 피를 튀겨가면서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절실함이 우리 삶 속에 응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를 앞두고 제가 원주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저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제 인생의 앞날에 뭔가 앞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세상을 이제 사유를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하루는 수요일 날 저녁에 상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옆에 있는 마을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마을교회가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음성 나환자들 있잖아요. 나환자들이 있는 그 지역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날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다. 가가지고 해서 큰 교회였는데 그렇게 수요일날 많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고 나서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악수를 하고 저 빨리 이제 부대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한테 손을 내미는데 손이 아니라 손가락이 없는 이그러진 손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그걸 만졌어요. 예? 근데 그 만지는 순간에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그 콘탁점, 그 점이 접촉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실함에 대해서 꼼짝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절실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 한 마을을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주님께 절실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저 상황이 났을지라도 성령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말씀하실 겁니다.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내게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리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돌아와서 은혜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한 길이 아닌 두 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참 특별한 것은 이 10명이 한 마을에 살으면서 한 공동체, 한 길, 예수님까지 똑같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부르짖어서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14절에 뭐라 했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는 음성에 순종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나은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두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어떤 길이냐면 9대1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9명이고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칭 선택받은 의인들과 그 다음에 죄인으로 불려진 사마리아 사람이 두 길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야 갈라지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산에서 우리가 예배할 곳이 있는데 그 산이 어디 있냐면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을 향해서 갔을 겁니다. 어쩌면 그 마을에서 더 내려서 정반대 방향으로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딘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9명은 어디로 가야죠?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실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명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 똑같은 사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9은 뭔가 그들의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9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먼저 갔을지라도 그저 기다리기만 해도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9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9은 감사가 없었다고 주님은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진짜 어렵고 교회 문 다 문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마 이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장사진 칠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쉬우니까 얼마든지 그저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쉽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배입니다. 그 예배마저도 경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서를 그저 보면은 이사야서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한탄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가고 물러갔도다. 그러니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로 서서 똑바로 서서 있을 때는 설 수 있는 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받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만홀히 여기실 수도 없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인데요. 누가가 사실은 의사였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참 특별한 표현을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 했냐면
처음에 그저 주님을 만났을 그들이 소리를 높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 아이로, 그러니까 정말 그 마치 기중기를 들어 올리듯이 무거운 걸 들려 억지로 막 그저 하면서 성대 찢어지는 그런 그 상황에서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15절 말씀만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이것을 만약에 아이로였으면 성대가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아이로란 말을 쓰지 않고 메가스란 말을 써요. 메가스. 이 메가스란 말이 뭔가 하면 전혀 다른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메가스는 아주 큰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악하는 사람이 그냥 큰 소리, 옥타브를 올려서 크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크게 바로 큰 소리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혀 단어가 아이로와 메가스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멈췄습니다. 이건 그보다도 더한 상태예요. 멈춰진 게 아니에요. 이건 뭔가 하면 멈췄을 뿐만 아니라 뭐가 달라졌어요. 복원된 상태예요. 네? 성대가 고쳐졌어요. 코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큰 소리를 그저 그에서 삶 속에 주님을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태로 뭔가 복원이 되었으니까 메가스란 말을,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 만나도 스틸 그저 우리가 아이로 그저 똑같이 성대 결정된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죠? 메가스입니다.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고 육이 고쳐지고 영혼이 고쳐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소리로 찬양하는 메가스의 찬양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사장이 같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냄새나는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추한 모습, 그저 얼굴은 조금 바꿔질지 몰라도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의 감사를 받았어요. 다른 성경에는 사례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무슨 돈을 주님께 줬다는 게 아니라 감사의 사례를 주님은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구원의 선물까지 더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냥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서 있는 그 감사의 그 모양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온 거, 여러분 여기에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터치하셨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구원받은 영생의 모습,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모습이 바로 여러분 존재 그 자체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는 어디에 있냐? 예수님께 돌아가야 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저 천성소아 뇌아마비였던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지었던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 나라고 하는 시가 있죠. 거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께 돌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듣지 못한 음성이 들려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세상이 그저 뭔가 가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진 존재가 된 것은 뭔가? 주님께 돌아가는 삶이죠.
오늘 또 여러분이 정말 더 절실하게, 더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더 예수님을 앞에 돌아가서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틀 전에, 이틀도 안 됐죠. 하루 전이죠. 인도네시아에 이번에도 또 강진이 일어났죠. 7.5. 7.5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느 좀 중간에 있는 섬에 어디 셀리웨인가 어느 무슨 섬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일어났었는데, 이게 처음에 7.5도 강진이었는데, 이 사망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강진에. 한 명밖에. 그러니까 아마 그냥 그 도시가 이 천막으로 다 나무로 지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명밖에 안 죽었어요. 쓰나미 경고가 일어났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쓰나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제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축제, 바닷가에 엄청난 축제가 있어. 다시금 사람이 나와서 축제 준비하고 막 그 사람이 있는데 딱 3시간 후에 3m에서 5m 뒤는 엄청난 쓰나미가 덮쳤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보니까 1000명 이상이 벌써 죽었어요. 네? 수천 명도 육박할 거라고 그래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살아있는 게 산 게 아니에요. 아니, 피한다고 지나갔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온단 말이에요.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요. 은혜 입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저 뭔가 결국은 예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요,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만이 진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올해도 벌써 9월 30일 날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100일도 못 남았어. 만 3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3개월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일에 절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은혜에 절실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그저 하나님도 뭔가 아직도 상처가 있는 아이로,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도는 메가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치유하신 그 나의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라 하시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